말씀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26절인데요. 오늘 14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고 가면 아내가 늘 이제 한마디를 합니다. 때로는 이제 참기도 하는데요. 다른 얘기보다는 주로 욕심을 부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욕심이냐 하면 너무 길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다 하지 말고 조금 줄여서 욕심을 너무 많이 가지니까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늘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조금 줄이기로 또 오늘 우리 청소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은 아마 다음 주에는 아마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될 것 같고 그 앞에 있는 이야기 한 가지를 우리 성도님들과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좀 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잘 집중해서 들으면 제가 조금 더 짧게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조금 많이 힘들어하고 막 그러면 제 마음이 더 조급해져가지고 더 길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행전은 누가복음하고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다. 누가복음이 시즌 1이라면 사도행전은 시즌 2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천하시기 전까지의 사역을 쭉 다루고 있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천상에서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이 땅에는 안 계시는데 천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구속의 사역을 하시는 사역의 내용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다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성취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 구속의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을 잠깐 봤습니다. 한번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내용인데요. 혹시 성경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고 없으면 앞에 보시면 조금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얘기는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그리스도, 예수를 가르쳐서 기록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구약의 말씀부터 해서 그것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는가를 쭉 설명하시는 거겠죠. 4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까지의 이야기, 이게 바로 이제 누가복음의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나지 않고 또 하나의 이야기, 그 구약의 예언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4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이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록해 놓은 것뿐만 아니라 이 일이 그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까지가 구약의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이야기까지만 있지, 이 구원의 이야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모든 사람에게 증거되었다라는 얘기까지는 담겨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어디 담겨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제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와 특히 누가복음과 이 사도행전은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이야기의 시즌 1과 시즌 2다. 그래서 복음서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복음서의 내용과 덧붙여져서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내시는가까지를 우리가 잘 살펴야 구원의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함께 볼 수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그 일이 벌어지게 될 텐데 48절에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들이 이 모든 일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능력이 필요한데 4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하시면서, 이 누가복음은 성령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너희들 가운데 올 때까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 성령님이 오시고 나면 그 이후의 일들이 쭉 진행될 것이다 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이 마무리가 되고 있고, 그것을 이어받아서 사도행전 이야기가 쭉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내용은, 오늘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착 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내용은 그 일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구현되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행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몇 구절을 좀 찾아볼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갖고 오신 분들은 잘 체크하시고, 혹시 교회에서 빌린 성경 갖고 오신 분들은 체크를 하시면 안 되고요. 자기 성경 갖고 오셔야 좋습니다. 자,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일이 전파될 것이다. 그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 실행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은 그 일을 이제 보여주는데, 대표적으로 사도행전 8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하기 좋죠? 1장 8절과 8장 1절이에요. 8장 1절 한번 보시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사실은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 종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지만 이 세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약해요. 유대교 안에 이 기독교인들의 숫자라는 것, 그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미미합니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들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게 얼마나 부족해요. 그냥 딱 누르면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지는 것이 이들의 모습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들에게 박해가 왔는데 이들이 살아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박해가 있어 거기에서 소멸되지 않고 오히려 박해가 있으니까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지게 되는 역사를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이 흩어지는 겁니다. 이제 5개의 성경 구절을 찾을 거예요. 이 5개의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의 전환 구절이라고 합니다.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전환구절이라는 것은 어떤 하나의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이제 다음 스토리로 딱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그 이야기를 정리해 주는 그런 전환구절이 5개가 있는데, 이 5개의 전환구절을 통해서 보면 사도행전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가를 좀 잘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은 그 5개의 전환구절을 보면 이 사도행전 전체를 다 살피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자, 여기 연필이 있으시면 한번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욱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를 대적하던,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던 이 제사장들 중에도 그 도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크게 잘 되고 있구나, 부흥이 임했구나, 그냥 거칠 것 없이 확장되고 있구나, 그런 얘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오늘 읽은 6장 7절 그 앞부분에 6장 초반에 어떤 일이 있냐면, 교회가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회심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되고 나서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큰 갈등이 벌어지게 됩니다.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을 서로 이렇게 구제하는 사역을 하는데, 구제를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그 일까지 감당하느라고 이렇게 제대로 잘 균형 있게 못해서 한쪽은 혜택을 받는데 다른 한쪽이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이 성도들 사이에 약간의 갈등이 생긴 거예요. 왜 저 사람들만 챙겨주고 우리는 안 챙겨주냐, 그런 갈등과 긴장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과 긴장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점점 커지면, 해결을 잘못하게 되면 이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딱 들쭉날 수도 있겠죠. 이제 막 성장하는 이 교회에 어떤 면에서는 처음으로 다가온 교회의 내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이 이 문제 앞에서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구제하는 일은 따로 사람을 세워서, 적절한 사람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은 그 사람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자.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챙기느라고 정신없이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는 과정에 형편이 공의롭고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하고는 사도와 사람들이 그 일을 결정하면서 역할을 딱 구분합니다.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또 그 일을 할 사람 일꾼들을 세워서 그 일에 전무하게 해서 교회 안에 다시 평화가 오게 하고, 오히려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이 교회의 부흥을 막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3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9장 31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또 하나의 이야기 해주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 그렇게 지금 계속 교회가 확장되고 있습니다.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하면서 이 교회가 확장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사도행전 9장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저절로 아무 일 없이 기장 막 번식하고 확장하는 게 아니라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고 끊임없는 위협이 있었어요. 가장 위협적인 존재가 그 당시에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오히려 하나님이 이 사울을 만나심으로 그를 꼬꾸라뜨림으로써 그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의 전도자를 삼으시는 사건을 9장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7장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는 저절로 그렇게 막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박해가 있었고 장애가 있었습니다. 크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많은 노력들이 주변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죽기도 하는 것이고 박해하는 사람이 막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죽음 가운데서도 박해하는 사람을 뒤집어 엎으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를 막지 못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9장 31절의 내용인 것입니다. 또 하나 볼까요?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여기가 좀 고비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하니까 1부 때 조금 좋으시더라고요. 이 고비를 넘으시면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12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자, 여기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했다. 이렇게 그냥 뭐 평범하게 잘 되고 있구나 그렇게 느껴지는데 사실은 12장 초반부에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세상의 왕인 헤롯이 그 지역의 왕인 헤롯이 야고보를 죽입니다. 야고보를 죽여요.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근데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해야 되겠구나 하고 베드로를 또 오게 가둡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헤롯이 갑작스럽게 죽어요. 그리고 나서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러 쭉 가는데 그 가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희생자가 있어요. 박해가 있어요. 감옥에 갇혀요.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못하게 막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계속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그 일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행전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장 5절 볼까요? 16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기도 보면 계속해서 교회가 하여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6장 5절 이전에 그 앞에 무슨 사건이 있는가? 바울의 전도팀이 다투고 헤어집니다. 바나바하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다시 그 교회들을 가면서 방문해서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자. 그래서 둘이 다시 전도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이 둘 사이 의견이 달라요. 마가를 데려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쟁이 생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자고 하고 바울은 마가는 중간에 1차 전도 여행 때 우리랑 함께 가다가 자기 멋대로 탈락해서 돌아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데려갈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한 의견 다툼이 아니라 실제로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큰 다투고 서로 각자 팀을 꾸려가지고 따로 떠납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치 두 쪽 나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둘로 나눈 다음에 더 왕성히 일하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다 늘어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사도들 간에 주님의 일꾼들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다툼조차도 그래서 그걸로 인한 분열조차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과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9장으로 가봅시다. 19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비슷한 이야기 같습니다. 계속해서 하여튼 흥왕하고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도 있었지만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에요? 에베소는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삼은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로마로부터 풍요로운 것들이 많고 거의 로마와 비슷한 분위기의 그런 아주 거대한 도시 같은 아주 대단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팔레스틴에서 시작된 이 예수의 복음이 계속해서 움직여서 쭉쭉 가는데 에베소라는 엄청난 도시에서도 여전히 효과가 있고 이 말씀에 사람들이 나오고 변화되는 모습을 바울이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의 심령 속에 이 복음은 난 이 소아시아 정도까지만 가면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다라고 생각한 것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은 마게도냐를 넘게 하는 유럽을 넘어가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제국의 중심인 로마에까지 가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향력이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겠구나 하는 그 사실을 에베소에서 맛보는 겁니다. 그러자 그의 생각이 확장되죠. 20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의 마음속에 로마도 봐야 되겠다. 로마도 봐야 되겠다. 아마 처음에는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에베소의 이 부흥과 에베소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그리고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에 확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확신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로마로 갑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이제 바울이 로마로 향해 가고 있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8장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로마로 갔어요. 물론 재판을 받기 위해 간 겁니다만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주택에 감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지는 못해도 사람들이 찾아오면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까지 했던 것이 무엇인가? 28장 맨 마지막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면서 이 사도행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사도행전은 두 나라가 전쟁을 하면 상대를 제압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어디를 가야 돼요? 상대 국가의 중심부, 수도, 거기에 모든 지위와 권력과 힘이 다 모여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먼저 점령해야죠. 그래서 가장 깊숙이 거기를 쭉 밀고 들어가서 거기에 깃발을 딱 꽂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우리가 점령했다 하는 그런 확신을 받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뭐예요? 나머지 영토를 조금씩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정복해 가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마치 이 사도행전은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들로 하여금 팔레스티나에서 시작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장벽들을 열어주시고 거기까지 우리는 스스로 거기까지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시아가 아니야, 너희는 마게도냐까지 건너가야 돼, 여기가 끝이 아니야, 너희는 로마까지 가야 돼 하는 주님의 그런 계속적인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받고 그들이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 마침내 로마까지 도착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유롭게 담대히 거침없이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것으로 사도행전 이야기가 끝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그들의 중심부까지 심장까지 온전히 전파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사실로 또 초대교회의 역사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여호수아서 말씀을 쭉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떤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정복해 가는 겁니다. 여리고로부터 시작해서 한 성 한 성을 정복해 가면서 그 땅 전체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분배받는 것이죠. 그게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성을 정복하고 나서 전쟁이 끝났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여전히 남겨져 있는 전쟁들이 있고 사사시대에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죠. 마치 그런 것처럼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사도들로 하여금 로마의 중심부에 하나님 나라의 깃발을 딱 꽂게 하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땅끝까지 이 일이 증거되고 전하여졌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서도 증거되어지고 거침없이 역사하고 여기에도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심으로 이제 남겨져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많은 공백들을 우리로 하여금 점령하고 공격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불러오도록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사도행전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 하는 이야기를 보면서 한 가지 이런 약간 흥미로운 상상을 해봅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지난주에 저희 교육자들이 이제 리트릿을 원주로 다녀왔는데요. 거기 가다 보시면 아시죠? 길이 잘 뚫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산이 있어가지고 길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고불고불 했겠죠. 그런데 이제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돈이 있어서 산을 그냥 구멍을 뻥 내버리죠. 터널을 만드는데 그것이 무슨 100m, 200m짜리 터널이 아니라 어떤 건 막 1km, 2km짜리 터널들을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마치 바울이 저기까지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 그 길을 쭉 내시는 거예요. 산이 있으면 돌아가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산에 구멍을 뻥 내버려요. 그리고 쭉 밀고 가셔서 마지막 도착지까지 쭉 가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 거기에 이미 로마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미 로마에서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왔던 그 사람들 중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믿음을 갖고 회심해서 다시 자기의 집 고향 로마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미 로마 교회를 시작한 무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터널을 뚫을 때 한쪽으로만 일방적으로 뚫은 게 아니라 양쪽에서 같이 뚫어오겠죠. 저는 아직도 그게 신기해요. 어떻게 이 둘이 만날 것인가? 어떻게 만나죠? 물론 다 이렇게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다 기술이 있으니까 만나겠죠. 서로 보이지 않는데 양쪽을 향해서 쭉 하다 어느 순간 딱 만나는 그 시점, 우리가 옳은 길을 왔구나, 우리가 제대로 했구나 하는 그 감격을 느끼는 어떤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마치 바울이 혼자 막 가서 로마에 딱 도착했는데, 물론 이미 로마에 교회가 있는 걸 압니다. 바울도 딱 도착해 보니까 이미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존재하고 있고 그 지점까지 양쪽 끝이 이렇게 딱 만나게 됨으로써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완성하시고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이 지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마무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다른 건 뭘까요? 여호수아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진멸하고 죽이는 방식으로 정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은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전하기 위해서 갑니다. 죽이고 이기고 승리하고 짓밟고
깃발을 꽂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 회개를 증거해 주므로 그들도 구원과 생명과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들을 정복하러 나아간다는 것이, 그것이 여호수아서와 사도행전이 가지고 있는 가장 다른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때, 정복해 가실 때 우리 주님의 방식은 뭡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심판하는 방식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오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고 가난한 자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매여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유케 하고 귀신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로 하여금 그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인생을 허락해 주시고 죽음을 앞둔 여인에게 생명의 기회를, 부정함과 죄와 더러움으로 덧입혀진, 그래서 아무도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 그 죄인들에게 우리 주님의 생명과 거룩함과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심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그들을 정복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하나의 환상을 이야기했습니다.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성전에서 이 물이 흘러나오는데 점점 나오다 말겠지가 아니라 그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는 무릎,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물이 차올라요. 그리고 더 물이 차올라서 그 안에서 걸어 다닐 수 없을 만큼 물이 계속해서 흘러나와서 이 물이 뭐가 됩니까? 강이 됩니다. 이 강이 되는데 이 강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에스겔서 47장 9절의 말씀 잠깐 또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므로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놔주십시오. 강물이 가는 곳마다 번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생물이 산다는 거예요. 고기가 심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 강물이 흘러서 바닷물을 들어가는데 이 바닷물이 소금에 의해서 사실은 사회가 생명이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지만 이 물이 들어가므로 오히려 거기가 새롭게 되고 번성게 되고 생명으로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보는 거예요. 12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여러분, 그 물이 온 땅에 구석구석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주님은 이미 땅끝까지 그 물이 흘러갈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은 이 물이 흘러갈 때 큰 흐름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많은 가지들을 내서 물이 닿는 면적을 넓히는 거예요. 물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아서 여전히 물은 흘러가고 있고 땅끝을 향해서 생명이 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생수의 강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들, 그 생수의 강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 여전히 물은 있지만 그 물을 마실 수 없는 사람들, 그들에게 이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고 길을 열고 해서 그 땅에까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물들을 흘러가게 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정복한다는 것은 그들을 짓밟고 누르고 이겨서 그들에게 깃발을 꽂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이 풍요로움을 하나름 가득 안고 전에는 없던 그 길을 열면서 조금씩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도 나누어 줌으로써 우리의 생명이 그들의 생명으로 전가되어지는, 그들의 풍요가 그들의 풍요로도 이어지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이 귀한 사역들을 완성시켜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뭡니까? 사랑하며 땅끝까지죠. 땅끝까지 돌격 앞으로가 아닙니다. 땅끝에 가서 깃발 꽂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이 땅끝을 향해 가는데 과연 우리 안에 사랑이 있냐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그런 땅끝을 향해 가는 것은 짓밟는 것이고 판단하는 것이고 정죄하는 것이고 제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을 갖고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을 살게 하는,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핵심이 뭘까요? 오늘 주보 이면에 시를 하나 넣어드렸는데 우리 어머니의 눈물 속에 그 핵심이 있죠. 제가 이 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눈물, 회초리를 들긴 하셨지만 차마 종아리를 때리시진 못하고 노려보시는 당신 눈에 글썽거리는 눈물. 와락 울며 어머니께 용서를 빌면 꼭 껴안으시던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너무나 힘찬 당신의 포옹. 바른 길 곱게 걸어가리라 울며 뉘우치며 다짐했지만 또다시 당신을 울리게 하는 어머니 눈에 채찍보다 두려운 눈물. 두 줄기 볼에 아롱지는 흔들리는 불빛. 여러분, 우리는 이 눈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나마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 눈물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셨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눈물로, 인내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